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자기 선언과 관련한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직접적인 자기 선언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제목만 잠깐 살펴보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쭉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5번째 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4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발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형편에 맞게 찾아오셨구나라는 것들을 먼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현장에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있죠. 그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구나. 암흑 같은 그 캄캄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구나. 다른 이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공격이 나에게 쇄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할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양의 문으로서 또 선한 목자로서 나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시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각자 가운데 이렇게 각각 다른 그 모습, 그 상황에 맞게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5번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중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과 관련된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살기가 너무 바쁘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정신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의 한켠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죽음과 관련된 두려움이 내 안에 늘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죠. 여러분, 죽음과 관련해서 이런 두려움이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화두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화두가 되어져 있죠. 여러분, 24시간 홈쇼핑이 TV에서 계속 방송되잖아요. 건강과 관련한 보험들, 건강식품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산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TV에서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 숫자가 쏟아져 방송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 표현은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이렇게 한켠에 있구나. 그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준비하려고 계속 저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이 괜찮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두려움과 이런 근심과 걱정들 뒤로 하고 잘 죽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만날 때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잘 죽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제 외할머니랑 제가 같이 살았었거든요. 제 외할머니가 아주 오랫동안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기도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자는 잠에 날 불러주이소. 저희 할머니께서 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 기도가 짧은 기도였지만 제 뇌리 속에 그대로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는 잠에 날 불러주이소. 하나님, 자는 잠에 날 불러주이소. 10년 넘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저희 할머니 진짜 주무시다가 천국 가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죽는 게 복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복되어야 한다. 저희 부모님도 이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아직 젊은 나이지만 저도 죽는 거에 대한 복을 사모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가실 때 자는 잠에 평안히 정말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과 관련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본래 사람이 죽게끔 창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죽게끔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요. 영원토록 살게끔 창조하셨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영광된 존재로 창조해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었잖아요. 죄를 지어서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만 본래 우리의 태생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거부하고 싶죠.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 한켠에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우리 마음 한켠에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떨쳐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내 주인이시지, 그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 말씀하셨지.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이 이 사건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본문을 이 사건에 할애하고 있죠. 읽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오늘 23절에서 2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1절부터 44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이 사건의 진행을 쭉 읽어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남매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한 행동을 봤을 때 그 남매들은 이미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도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셔서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더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이 뭐냐면 죽을 병이 아니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이 일이 있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사람들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이 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삶,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 예수님 정말 좋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자랑할 때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서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 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다니로 향해서 가시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나사로가 지금 잠자고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깨우러 가시는갑다, 그냥 잠이 아니고 깊이 잠들었는갑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자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다니를 향해서 가십니다. 여러분, 1절부터 16절까지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 하나가 딱 듭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예수님께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예수님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내시려고 이렇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다, 품은 것이 있다 라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참 기쁘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 이 질문을 먼저 가슴에 하나 담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 질문 하나를 담고 또 계속해서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다. 베다니로 향해서 가신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아에서 마르다를 만납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화를 잘 살펴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빨리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21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23절에 나사로는 지금 곧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마르다가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제가 믿어요. 여러분,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이 마르다의 말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금방 살리실 거라고 말했을 때 금방 살리실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뒷부분에 가서는 마지막 날, 지금 아니라 마지막 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대화에서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뭔지 보여주십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고 있다고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진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르다가 잘못 믿고 있는 부분도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잘못 믿고 있는 부분이 지금 두 가지로 발견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야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마르다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셔서 하나님께 구했더라면, 그러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라는 의미가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더 정확하게 마르다가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표가 납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르다가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앞에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쭉 살펴보면 모든 기적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대부분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받고 그런 소문을 들었던 이 마르다가, 아,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면 모든 일이든지 다 일어나. 예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예수님 메시아 맞아. 예수님 그리스도 맞아. 마르다는 지금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다시 재해석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듯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기도하셨다면 내 오라비 죽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마지막 날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타난 마르다의 잘못된 믿음은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게 마르다의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마르다에게 나타난 잘못된 믿음은 뭐냐면 부활은 마지막 날에만 일어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 이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었고요,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는 건 부활했다가 나사로 다시 죽었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건 똑같은 것 아닌가요? 근데 마르다는 부활을 미래적인 일로만 믿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메시아라는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 마르다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의 이런 믿음이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과 기적들 중에는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직접 그 사건을 눈으로 확인했는지 소문을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마르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마르다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마르다의 반응은 뭐예요?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네 오라비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마르다. 여러분, 이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고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지만 그 믿음 안에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마르다의 이 상황을, 이 상태를 캐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 오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죠.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나 완전한 하나님이야.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부활은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내가 부활 그 자체야. 내가 생명 그 자체야. 주님께서 지금 명확하게 마르다에게 이 선언을 하고 계신다고요. 이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그 잘못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바로 잡으시고 마르다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활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미래적인 일이 아닙니다. 현재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적으로 마르다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이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졌죠?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일로, 곧 나사로를 살리는 일로, 그리고 최후에는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일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 안에 있다. 내가 부활이다.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과는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하게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마르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이 다시는 이 땅에서 권세를 휘두를 수 없음을 확실하게 선포하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사단과 이 모든 것들은 단 한 번에 다 정리가 되어졌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의 안에 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너는 영원토록 죽지 않을 거다. 육체적으로 죽을 수는 있지만 너희들의 영은 절대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고 계신 거죠. 25절과 26절의 이 말씀은요, 이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약간 바꾸어서 두 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이랑 26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의미라고요. 그런데 이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똑같은 말을 의미를 약간 다르게 해서 두 번을 반복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너 믿고 있니?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내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그러면 됐어. 너 안에 평안이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지킬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의 이 고백은, 이 신앙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위대한 신앙 고백인 거죠. 여러분, 마르다는 분명히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또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모두 다 합쳐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은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이미 신약에 등장하는 여러 신앙 위인들이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9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넘어가면 너무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니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 가운데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 라는 고백이 다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내가 직접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아들이 맞더라. 내가 직접 보니까 그가 메시아가 맞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는 진짜 그리스도이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부활이 있고 내가 그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완전한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마르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그 잘못된 믿음이 바로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너무 죄로 인한 사람들의 그 죽음과 아픔과 그 좌절 때문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너무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마르다가 뭐라 얘기합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냄새 납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뭘까요? 내 오라비 죽었어요. 죽었어요, 주님. 마지막 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어요. 지금 썩었어요. 냄새 나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전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 말씀들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5번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선언을 7번에 걸쳐서 다 다른 표현으로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잘 믿고 있고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히 경험해 가야 된다고 왜 이 젊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르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매 부족으로 잘못 믿고 있고요,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있지만 잘못 믿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알매 부족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바르게 너희들의 믿음을 수정하고 고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귀를 닫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가 누구이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 분, 우리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알고 풍성히 경험하고 확실하게 믿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믿는 믿음과 세상에 나가서 고백하는 믿음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천재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 믿고 있죠.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과학적이지 않으며 이성적이지 않으며 그냥 그저 종교 세계에서만 통하는 그냥 진리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잘 믿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그것이 내 안에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알을 내 삶으로 실천해 내기 위해서 수많이 부딪히고 또 실패하고 좌절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터득되어질 때 그것이 확실한 나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자기 선언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야. 너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 너가 나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한다면 너는 나와 함께 영원토록 주 안에 거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어떻게 해야, 너가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물론 영광 받으시기도 하지만 먼저 우선은 바른 믿음을 가져라. 바른 믿음을 가져라. 너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너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거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느냐? 너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았다. 앞으로도 계속 영광 받을 것이다. 너의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줄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그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 소원 너무 간절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마음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언가를 행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시며 올바른 믿음을 먼저 세우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먼저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올바른 믿음.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내 삶 가운데서 그 빛 되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십시오.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면 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부여잡고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기쁘다. 너 내 아들이다. 너 내 딸이다. 내가 너가 하는 모든 일들에 축복해주고 평안을 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복,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